주신 선교사입니다. 먼저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저희들 잊지 않으시고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한 해 가운데 중국의 전국적으로 중국 전역에 걸쳐서 저희뿐만 아니라 한국 선교사들 중국의 한국 선교사들이 참으로 많은데요.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의 80% 이상이 한국 선교사입니다. 대대적으로 작년 특히 하반기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안기부 같은 중국의 안기부 조직이 한국 선교사 정보를 다 파악을 해서 각 성에 머물고 있는 한국 선교사를 추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라는 그런 지침이 하달되었고요. 그래서 각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파출소가 그 선교사의 거처를 확인하고 계속 조사하는 그런 활동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예외가 아니었고 그렇게 위협당하는 가운데에서 또 우리 수정교회에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신 게 참 너무 감사하고 저희들 그렇게 위협당하는 가운데에서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참 외롭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면 안전하게 이렇게 지나온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 나와서 보니까 다른 성에서는 선교사가 경찰서로 소환이 되어서 며칠 동안 구금이 되어 있고 옷을 발가벗기고 신발까지 다 잃어버리고 다 돌아올 때 슬리퍼를 빌려서 신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험한 상황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안전하게 또 그 파출소 직원으로부터 정중하게 문 앞까지 나와서 거수경례 받고 또 나올 때 딴 데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파출소에 에스코트를 받아서 공항에 도착해서 다른 물품 사지 못하도록 비행기 탑승 10분 동안 붙들고 있다가 또 10분 전에 공항 경찰로 인계해서 저희들 딴 데로 새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비행기 탑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고 또 마지막에 여권을 받아서 문 탁 닫아서 그렇게 쫓겨났는데요. 돌아와 보니까 참으로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우리는 미처 좁게 그 한 가지 하나님 우리 좀 숨겨주세요 그 한 가지로 기도했지만 수정교회를 비롯해서 저희를 기억하고 있는 교회들이 저희들 전체적으로 하나님 보살펴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수정교회 도착해서 먼저 이 은혜로운 분위기 가운데에서 다시 힘을 얻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낭독한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세계, 온 역사, 온 나라의 주권자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성도의 간절한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새 시대를 열어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기도한 자가 기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람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더 큰 세계의 질서를 변화시키십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개인은 어찌할 수 없이 약하게 그냥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 가십니다. 우리가 막다른 길에 봉착하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애매하게 까닭 없이 고난당하고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희는 2015년 4월 교단 총회 선교부의 파송을 받고 중국 남서부 지역 변방 지역입니다. 운남성 쿤밍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참 재미있게 사역을 했습니다. 신학교 사역을 했는데 저는 그곳에 제자 훈련을 하고 또 아내는 음악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역자를 만나서 서로 다짐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10년 이상은 꾸준하게 하나님 사람 길러내는 일을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을 길러낼 수 있겠다. 그렇게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또 여름에는 교회 규모는 있지만 또 여름 성경 학교를 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또 교회 주일학교, 여름 성경 학교도 개최하고 또 가정교회 성경 공부가 필요한 교회는 그렇게 지하교회에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작년 한 해 중국 전역으로 선교사 추방하는 정책에 저희들도 휩쓸리게 되었는데 특히 2018 작년 한 해 8월 말부터 저희들에게 또 전화가 왔고 저희 가정으로 방문 조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한밤중에 저희들 여권이 압수되기까지 5번에 걸쳐서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저희 가정으로서 방문 조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질문 리스트를 가지고 와서 꼼꼼하게 저희들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재정이 어디서 나오는지 주위에 아는 다른 선교사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옆에 처음 방문 조사를 받았을 때 가지고 온 문건 제목이 보니까 한국 선교사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으로 첫날 그렇게 조사를 받을 때 우리 가정이 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나 보다 그렇게 마음 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5번 걸쳐서 저희들 정기적으로 방문 조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12월 10일 한밤중 늦게 10시 정도가 넘었는데 밖에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문을 열어주니까 경찰관 둘이 와서 아무 이유 없이 저희 부부 여권을 가져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줄 수밖에 없었고 다음 날 이틀에 걸쳐서 2번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듣기로는 저희들이 발을 뺄 수 없게끔 소환 조사를 받을 때에 그 탁자 위에 우리와 관련한 정보들을 다 파악한 서류가 수북이 쌓여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들이 소환 조사 받을 때에는 탁자에 추방 결정서 서류 A4 한 장만 있었습니다. 다른 선교사들은 추방할 명목을 찾아서 교통위반 딱지를 차가 있을 경우에 교통위반 딱지를 뗐다면 당신 중국 법률을 위반했으니까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저희들은 차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추방거리를 찾다가 찾지를 못해서 마지막에 그냥 이렇게 여권을 압수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순순히 더 이상 거기서 이렇게 거부하고 그들에 대항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순순히 추방 결정서에 사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방문 조사를 받고 마지막 추방 결정서 사인하기까지 한 4개월여 동안 저희들이 기도했던 것은 바로 오늘 함께 말씀 낭독한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소행을 판단하여 주옵소서. 중국 정책 당국자들의 정책이 어떠한지 하나님 판단해 주세요. 만약 하나님 앞에 저들의 정책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높아진 정책이라면 이 말씀 가운데처럼 산산이 하나님 부서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신분을 감추어 주세요. 오직 진리의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만 밝히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저희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저희들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기적으로 방문 조사를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2년만 더 버티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 일기 첫 텀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여권을 바꾸고 저희 선교사 신분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안 되어서 하나님 6개월만 하나님 더 이 중국 운남성에서 체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신학교 1기 이제 1기 학생들 받아서 이제 졸업을 얼마 남지 않고 있는데 그 학생들을 졸업하면서 진로 같이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추방되고 나고 보니까 그동안 가르쳤던 그 말씀보다 선생들이 추방당하고 있는 그 모습에 더 은혜가 되었는지 선교사님처럼 사역자의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헌신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셔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1개월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2019년 1월에 저희들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중국 대륙 밖에 있는 화교권 지역, 특히 말레이시아에 있는 화교권 지역에 정탐 가고자 비행기 티켓팅을 해두었는데 안전하게 정탐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결과는 저희들 기도 내용과 다르게 추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 내용은 예스가 아니라 노라고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 나와서 늘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중국의 정책을 허용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중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세계 1, 2위를 다투는 세계 인류 국가인데 왜 이렇게 반기독교 정책을 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선교사가 선교지를 잃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 상황에 대하여서 어떤 성도님은 저 선교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선교지를 떠나서 한국에 들어와 있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혹시 무슨 잘못을 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지에서 돌려보내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해보고 또 이렇게 돌아보고 그래서 한국에 나와 있는 이 시간이 선교사로서는 참 의기소침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왜 노라고 응답하시나? 2002년부터 훈련을 받고 준비를 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보다 더 연차가 높고 더 오래된 선배들도 있는데 왜 우리가 타겟이 되었을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억울해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희 이러한 사례 외에도 국내에서 또 혹시 우리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의 소원과 달리 또 우리의 기도와 다르게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시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열심 내셔서 앞서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락했을 때도 즉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도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눈에 길게 보이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앞서 행하셨고 주권적으로 열심 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당시 이스라엘 시대상은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마땅히 부르짖어야 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할 뿐이었습니다. 당시에 대제사장 엘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시대를 분간하지 못했고 또 그 자녀들의 나쁜 행동에 대하여서 올바른 훈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열심 내셔서 새로운 시대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또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개인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도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제 안에 믿음의 씨를 뿌려주시고 저의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에게 때로는 잠시 어려운 상황,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억울하고 답답한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에게 자녀를 낳지 못하는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적 브닌나로 하여금 그 아픔을 하나님께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다 다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장벽을 맞닥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우리가 항상 형통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늦게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가 이제 60 넘으셔서 제가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선교지 나가면서 교회 안내를 했고 목사님께 맡겼는데 지금 이제 늦게 명예집사를 받으셔서 생활 잘하고 계십니다만 저에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잘 되지 않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왜 형통하지 않냐, 그렇게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빌립보서 말씀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소극적으로라든지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행복하게 오래오래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질병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잠시 어려운 상황을 또는 고난을 우리에게 허용하십니다. 그 속에 살아가는 개인은 어찌할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엘리가 주목할 때에 마치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의 심정을 통했고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때에 맞게 새 시대를 열어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다급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분을 숨겨주세요. 저희들의 신분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한 이유가 저희들이 일신의 안락을 위하여서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4개월 동안 5번 방문 조사를 받는 가운데에서 지금 생각하면 그 공안의 감시를 떨쳐버리기 힘들었을 텐데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다면 이때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겠다. 간절하게 여러 번 저희들 늘 산책하면서 집에 있을 때나 다닐 때나 늘 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들어주시겠다라는 그런 편안한 감정을 일으켜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방문조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나?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지금 나와서조차 아직까지 다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이상이 없지만 왜 그러신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는 저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추방을 당하게 하시고 중국 대륙 외에 화교들이 있는 재배치의 길을 걷게 하시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새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과 동역할 것입니다. 그 아픔이 기쁨으로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될 것이며 품성면에서도 하나님을 더 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 폭이 더 넓은 여유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아도 하나님의 나라에도 플러스가 될 것이고 그 성도 개인에게도 지나고 난다면 플러스가 될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10절에서 마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자기 왕, 곧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가깝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가리킵니다. 또 멀리는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안이 저희를 소환해서 출국 결정서에 사인하도록 하였을 때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중국에 들어와서는 안 될 사유가 저희에게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달라.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당신들 마음에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선교사라는 것을 알고 있구나. 그래서 순순히 사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 성탄절을 지내지 못하도록 성탄 트리를 온 거리에 또 교회에도 장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또 심지어는 모든 학교에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이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학교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성탄절 지내면 안 된대. 성탄절은 중국 고유게 아니라 서양 거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지하교회, 가정교회를 대대적으로 단속해서 아예 교회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교회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아주 제일 큰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가 있습니다. 그 타오바오에 성경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쇼핑몰에서 성경을 팔지 못하도록 다 내리게 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새롭게 성경을 번역한다는 그런 소문도 들립니다.
이런 일련의 반기독교 정책을 왜 추진할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산당 숫자보다 기독교인 숫자가 더 많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국 정책 당국자에게 이 기독교의 증가가 교회가 위협이 된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 이게 지금 중국 온 거리거리에 플래카드를 걸고 방송하는 내용인데요. 이 중국 특색의 중국만의 사회주의 건설을 하는 데에 이 관치에 따르지 않는 기독교 정책이 기독교가 그들의 눈에 가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러한 일련의 중국의 정책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앞에 높아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장 10절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산산이 그 대적들을 깨뜨리실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돌아볼 때, 또 지나온 교회 역사를 돌이켜볼 때, 또 우리 주위의 성도의 인생을 돌아본다면 언제나 핍박과 어려움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전진했고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졌고 고난을 통과한 성도는 더욱더 그 믿음이 정금같이 순결해졌습니다. 모두에게 유익되는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성도의 기쁨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나가 원통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통하였을 때 결과적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큰 세력 대적을 마주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을 산산히 깨뜨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기도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때로는 폭풍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을 때 나 개인 스스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찌할 수 없이 우리 성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제가 늦게 대학 4학년 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학을 몇 번 하고 이제 방향을 돌려서 일반 직장 생활에 취업을 하려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졸업반을 보낼 때 때마침 한국 경제 위기 IMF가 터져서 직장도 제대로 구할 수 없는 그런 저의 뜻과는 상관없는 제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을 때 제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큰 세력에 그렇게 맞닥뜨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선교를 준비하고 훈련을 받고 또 사역을 하면서 16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이렇게 중국에 추방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온 세계와 역사와 나라의 주권자이신데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입술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는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따라서 인도해 주시고 작게는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중국 대륙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최소 5년간 정도는 중국에 들어갈 수 없는 중국 입국에 할 수 없는 저희들 10손가락 지문이 다 등록이 되어 있고 저희 눈동자 홍채까지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권을 바꾸어도 여권 번호가 바뀌어져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역에 재배치 되었는데요. 지난주 5월 14일 총회 선교부 이사회 허락이 있어서 동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동쪽 보르네오섬 북부에 있는 말레이시아 동말레이시아 화교 지역 쿠칭에 재배치되었습니다. 그곳에 화교들이 말레이시아 경제권을 쥐고 있습니다. 90% 이상의 세금을 그 화교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전혀 혜택을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 살아가고 있는 말레이족으로부터 당신들은 말레이 사람 아니니 돌아가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이 화교들은 중국 대륙의 사람들과도 다릅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어중간한 가운데에 정말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영어와 중국어와 말레이어 3개국어 이상 그리고 높은 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저희들 7월 정도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제자 훈련하고 교회 개척 사역을 해서 중국 선교 그들 통해서 선교하는 중국 그렇게 계속 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중국 선교와 세계 복음화가 늦게 되었다. 사람의 탄식입니다. 저희들의 처음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보다 더 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보다 더 열심을 내셔서 최근에 이 일을 허용하심으로 중화권 화교들과 그 화교권 교회들을 일으켜 세워서 오히려 더 중국 선교와 세계 복음화를 앞당기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추측해 봅니다. 중국을 저주해 달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넓게는 하나님 나라 전체의 표절 가운데 한 지점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좁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오늘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돌보아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역하고 동행하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 뜻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절대적으로 주권적으로 앞서 행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위하여서 열심 내시는 하나님의 뜻에 매여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연약하여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일하심을 신뢰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저희들 마땅히 부르신 그 본분을 따라서 열심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 수정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뜻들을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